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 북한에서 탈북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외국에 있는 주재 대사관에 피하여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영상은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으실 텐데, 비록 다른 나라의 국적이라 그래도 그 대사관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므로 망명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땅이 있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그 바깥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잠시 이 땅에 거하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칭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토, 우리가 정작 거해야 될 본 성읍, 여기 있지 않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통로, 마치 망명하여 들어가는 그러한 주제 공간과 같은 그러한 통로를 우리가 가까이 두고 언제든지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고 피할 길로 삼다 그러면 우리 영혼에는 유익함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뜻의 여호와 살롬, 보통 살롬 그러면 인사말로서 평안할 때 평안을 구하는 그런 인사말로 쓰긴 하는데요. 여호와 살롬, 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영역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평강을 누린 겁니다. 이 기드온이 현재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받고 또 자기 자신의 처지를 보하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할 수가 없고 마치 포도주 틀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한 끼 식량을 타작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과 불평이 많던 그가 이제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샬롬을 외치다는 겁니다. 우리의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비상구 같은 그러한 통로로 삼을 만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어떠한 수단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본 말씀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의 길은 우리 자신이 연락되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의 행위를 말할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 만인 제사장이라 말하죠. 우리 또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주체자요 행위자로서 우리를 생각하는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위치해 있는 우리 성도가 아니고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가장 크고 확실한 길은 전심으로 드리는 제사,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지나가는 사람 접대하려고 먹고 가시오. 식사 한 끼를 대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건 분명히 제사의 행위였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보니까 본문 19절에서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양식을 준비해 갔습니다. 염소를 잡고 전병을 만들고 또 고기하고 국을 따로따로 담아가지고 갔다. 어떤 사람은 이걸 보면서도 이 기드온의 성품이 상남자 스타일의 그런 게 아니고 조금은 좀 섬세하고 조금은 여성적인 측면 그런 면이 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걸 떠나서 2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전병을 가져 이 반석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음식을 가져갔는데 쏟아버려라. 그 말인즉슨 음식을 준비한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겁니다. 하다못해 한 꼬타리로 좀 먹어줘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걸 반석에 놓고 국을 다 쏟아라. 지금 기드온이 가져온 것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먹은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연락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2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예물 가운데 불이 붙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제사에 드린 장면으로서 이런 장면들이 있죠. 모세도 그래 했고 또 엘리야 때도 그래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였다. 하나님 앞에 연락된 제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사를 기점으로 이것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그 미디안 압제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또한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기드온은 이제 평강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 이 영적 사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평강의 하나님께로 들어가기 위해서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염려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겁니다. 이 시대가 우리의 평안을 다 빼앗아가는 시대인데 우린 도리어 하나님의 평강 속으로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첫 번째 행위는 곧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요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제물이 되는 것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제물이라 그러면 할 게 없죠. 그냥 죽는 겁니다. 제단에 그냥 가만히 있어서 그냥 죽는 겁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 육체가 육의 소욕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온전히 묶여 있을 때 그때서야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을 하나님의 평강이 온전히 주장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는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있다는 겁니다. 저비용 고효율이죠. 세상적 논리로 보면 이거 참 좋은 건데 신앙적 상황에서는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노력은 조금 들고 얻을 것 많이 얻고 싶어하고 하나님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내가 정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 가운데 들어오려면 너희가 다 불태워지는, 다 쏟은 바 된 그런 제물이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이 기드온이 제사를 드렸다 이 행위뿐만 아니고, 물론 기드온 자체는 제사를 드린 거 맞죠. 근데 성경상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연락했다라고 할 때는 제사를 드린 사람만이 아니고 제물도 같이 가는 겁니다. 혹은 제물만 받지 않으시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같이 받으신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 사건입니다. 둘 다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그의 곡식을 가지고 드렸고 아벨은 그의 양을 가지고 드렸죠. 이거는 어린 양이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물론 이 구속사적 측면에서 보면 그런 말도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제물을 드렸던 그 사람 가인까지 안 받으신 겁니다. 아벨 양만 받은 것이 아니고 아벨까지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 앞에서 참된 예배자, 참된 제사하는 백성 되려면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칼을 대어 잡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또 정결한 제물이 되어 온전히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동시에 발생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가? 우리가 아마 이런 개념들을 놓치고 있기 쉬운데, 우리 재물이에요, 재물. 단 위에 올려져 있는 재물. 우리 의지적으로 행할 수 있고 항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 앞에 올려져 있는 그런 재물에 위치해 있을 때라야만이 하나 앞에 온전히 주장받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우리 우리가 이 시간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거 힘들어서 예배당 왔다. 다들 마찬가지지만 그런 마음은 마치 분주하게 칼을 들고 제사장 이곳저곳 왔다 갔다 하면서 제사를 집리하려고 하는 제사장 위치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단지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힘들게 이 전에 나왔지만 우리는 또 항거할 수 없는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 앞에 온전히 결박된 상태로 우리 의지와 모든 것을 굴복하여 하나 앞에 드려져 있는 그러한 산 제물도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셔야 돼요. 그러한 예배와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만일 온전히 살아있다 그러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죠. 세상을 향해서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므로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죽는다는 게 무엇인가? 실제로 우리가 생명을 잃는 그런 죽음은 아닐 것이고,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이 제사 행위에서 나온 것만 국한해서 보자 그러면, 주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온전히 다 부어드리는 겁니다. 남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죠. 내 건 다 없으니까. 오늘 기드온이 가져온 이 예물에 대해서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고기도 다 들었고 국물까지 다 부어드린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이 젖어진 그런 국 혹은 고기 여기에는 불이 붙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히 다 부어드린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 우리는 과연 주를 위하여 제사 혹은 예배하러 나올 때 다 부어드리고 온전히 다 드릴 마음으로 나왔는가? 아니면 끝나고 가서 먹으려고 몇 고탄 남겨놨는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100%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도 이 관계, 사람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에 있다 보면 접하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내게 100%의 마음이 아니고 좀 감추는 게 있다. 혹은 자기 자신의 실리를 위해서 약간의 속임이 있다거나 무언가 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관계에서 기쁘지 않죠. 한두 가지를 봐도 이제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아, 저건 또 혹시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을까? 다른 감춘 것이 있지 않을까? 아, 우리도 그런데,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우리만 못하시겠느냐? 그 얘기죠. 나만 못한 하나님이 아니시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정말 다 쏟아서, 우리 마음을 다 쏟아서, 이 쏟아 부어진 빈 마음에 하나님 말씀만이 채워지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제물로 평강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제물이 되되 하나님이 받으심직할 만한 연락되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연락되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 분주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두 손 두 발 든 정도 아닙니다. 각을 떠서 마디가 쳐지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끊기고 다 쏟아진 그러한 온전한 제물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 이거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든 예배 자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부어드린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또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발견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 그 피할 길이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 이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예수께 준다 그러죠. 무슨 수로? 무슨 수로가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 그런 것도 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이 바다 속에 잔잔한 바다처럼 보여도 그 밑에는 크고 작은 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독도 같은 섬, 바위섬이라 그래도 그 바다까지 가다 보면 저건 백두산보다 높은 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돌아오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문제가 되던 것들도 다 잠길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은혜의 수위가 메말라지게 되면 없던 문제들도 드러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불편함과 불만과 불평과 혹은 염려와 불안함이 우리를 눈앞에 나타났을 때 1차적 책임은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인 겁니다. 하나님 이런 것도 다 가라앉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을 내게 임하게 해주시고 나는 오직 다 죽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날 살리면 사시는 거고 살리면 사는 거고 하나님 살리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고 우리가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치 재배 공간으로 펴어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필사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 제사와 제물의 자리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의 통로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겠는가? 두 번째 행위는 이 죄와의 단절입니다. 죄와의 단절을 이루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물리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작용을 하고 있어도 더 큰 힘이 나오게 되면 더 큰 힘에 의해서 조종이 되고 방향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과 육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을 향하고 또 죄를 지향하던 그런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 그거보다 더 강한 힘, 성결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 죄를 끊고 평강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고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시려고 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숨어서 몰래 타작하고 있던 기도원에게 큰 용사요. 자격으로 말하면 큰 용사 아닌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을 하시고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약속을 주시고 바로 행하지 않으시고 근데 너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무슨 일 할 것인가 하면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신, 바알의 단을 헐어라. 그러니까 지금 심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 쓰려고 선택했는데 기도를 선택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 선택 안 하죠. 자, 아비 집에서 바알의 단을 쌓고 그랬다 그러면 그 애가 그 집 아들이 기도니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을까? 뭐 관여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지만 보고 들은 게 그거기 때문에 이건 자격 없다. 하나님의 이 사사로서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쓰는가? 우리 같으면 자격 논란이 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신 게 아니고 알지만 그 부족한 기도원을 들어서 쓰시되 전제 조건은 가서 그것부터 먼저 헐어라. 내가 하나님 그렇게 원망했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두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였습니까? 그렇게는 말했지. 그거 말하지 말고 먼저 네 뒷마당에 있는 거 그것부터 해치워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보니까 25절에서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소 곧 7년 된 둘째 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이 기드온의 집안에 바알을 섬기던 단이 있었고 또 아세라 상이 있었고 아마 이 기드온의 부친은 이 당시 사사시대였으니까 이미 출애굽도 지났고 광야도 지났고 그 정복 전쟁도 지났고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모를 일 없었을 터인데 이 집안에 이제 버젓이 우상이 들어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 원망이 나오시죠. 우리가 이제 지금 의롭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우리는 의롭고 그런 상태에서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우리 조상 때 구원했다 그러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러한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돌아봐라 그 얘기죠. 내 속마음을 좀 들어보고 내 집 뒷마당에 있는 거 그거 찍어내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이 기도원의 일한 이름 뜻이요 찍어낸다 그런 뜻인데 이름대로 지금 사용하신 겁니다.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고 아무리 유능한 자라도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글을 들어 쓰실 이유가 없고 반대로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얻으면 하나님이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해야지 사람의 관점을 가지고 저 기드온은 저 기드온은 저 출신부터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지금 우상 섬기는 사람이 무슨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신앙인들 살아가면서 뭐 그렇게 큰 죄를 짓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우리 모습들, 여전히 낙심 잘하는 우리 모습들, 여전히 오해하고 또 시기하고 다툼의 마음이 있는 우리들, 분노하고 또 오해를 풀지 못하고 이런 우리 모습들 그런 거 찍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고기를 붙들고 나가 싸우는 것 이것만이 아니고 먼저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집안에 들어있는
그런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라를 찍어내는 거, 거기 있다는 겁니다. 죄로 연결되는 통로는 다 메꾸고 다 봉쇄를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통로만 열어놔야 됩니다. 죄와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된다라 그런다면 이거 우리 완전 성화된 사람들이죠. 사람은 절대 믿을 바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지 다 그런 현장에 놓이게 되면 다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물질 문제 아니면 어떤 세상 문제, 정욕 문제, 어떤 문제든 현장에 내가 있지 않아서 그렇지 현장에 걸리게 되면 넘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차단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조차도 막아버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가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용납한다는 것, 죄를 수용한다는 것은 마치 무엇 같은가 하면 하나님의 평강 버려도 된다. 그거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 건데 그 심각성을 모르고 행하는 거죠. 심각성을 모르고. 그러니까는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뭐 함부로 막 기계 버튼 누른다거나 저거 누르면 안 되는데 저거 뭔지 모르니까 막 눌러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 같이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신 성숙한 성도들이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이를 만한 사람들인데 여전히 죄의 단추 누르고 스위치 켜고 이런 것들 우리가 끊어야 되겠습니다. 또 반면에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러한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부터 찢어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적대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모든 죄의 욕을 몰아내고 구별된 인격을 소유하며 이것이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놔야 됩니다. 꽉꽉. 사람 육체도 이 영양이 좀 부족하면 허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 내가 비록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말씀 듣지 않고 채워놓지 않으면요 정말 언제 어디서 푹 쏠릴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약함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채워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죄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곧 우리가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그 평강의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사탄은 지금 여전히 우는 사다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죄의 유혹 가운데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끌려가지 말고 얼마만큼 성숙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얼마나 그 결과를 내다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죄를 범한 결과 내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아는 자들은 요츠과 같이 내가 어찌 득지하리 하고 도망쳐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지혜와 이러한 경험적 지식이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평강 상태가 깨어지지 않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평강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 어떤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 이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은 재미있는 장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 기드온이 이 바알의 단과 아세라 상을 찍어서 회파를 하는데 언제 했다 그랬는가 하면 밤에 했다 그렇게 나오죠. 27절에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자, 요것만 놓고 보면 이 기도는 참 이거 사람이 매가리가 없다. 믿음이기로 나가야지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다 아시고 그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신 겁니다.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죠. 뭐 내가 어느 날 대통령이 됐다고 그 대통령 인격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사람의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도 또 성향과 성품이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 기드온은 여러 가지 표징을 구하고 또 음식을 담아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구별해서 하는 걸 보면 좀 세심하고 또 의심도 많고 뭐 이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을 두렵다 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 기드온이 사람들 없을 때 하려고 몰래 밤까지 기다려서 행한 것인가? 그렇게 볼 수가 없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언제 주셨는가? 밤에 줬다, 밤에. 그러니까 밤에 그 명령을 주시고 기드온은 그 말씀을 듣고 밤에 실행한 겁니다. 25절에 보니까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7년 된 둘째 수소에 대해서는 뭐 여러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찝으신 콕 집어 그거 7년 되었다는 얘기는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이미 7년이 지났으니까 그 기간 동안 또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이 뭐 중요한 뭐 그런 뜻도 있다고 하지만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누가 봐도 알만한 뭐 자기 집에 키우던 짐승이니까 다 알죠. 혹은 그 아버지가 특히나 아껴했을 만한 그런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그것을 들이대 그날 밤에 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는 그 말씀 듣고 즉각적으로 나가 순종했다 그 얘기죠. 기드온의 성품이 유약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좀 두려움이 있고 의심이 많고 그것 때문에 실격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을 들어 쓰신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그의 유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날 밤에 명을 주시고 기드온은 그날 가서 바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의 싸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비록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이거 바로 순종하는 거 이것은 확실한 승리가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기 싫은가 하면 자기 입장을 그렇게 봐. 자기 입장을. 자신의 입장과 형편. 이런 것들이 하나 앞에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겠는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뭐 우리 얼마나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우리 입장을 표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워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너 이제 너 능력 가지고 그래 하라 그랬는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지 네 실력을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려워도 내 형편상으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내가 찍으면 아버지한테 얻어맞아 죽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뭐라 하겠습니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으면 그 말씀 듣고 즉각 행하라. 이것이 여호와의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런 즉각적 순종하지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 입장과 형편 혹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들까지 사람이 앞일을 계획을 하고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 말씀 더 벗어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주저하게 되고 행함에 있어서 이게 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확실히 붙들고 나가면 언제 뭐 내 능력을 하는 거 아니니까 거기에 담담이 나오는 것이고 바알의 단 허물 수 있는 겁니다. 아세라상 찍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약속 믿고 나가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참 자비하셔서 참 섬세하고 배려하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상황과 형편하시고 밤에 그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이루실 때에는 우리의 명을 행하시고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순종하면 그에 따른 힘도 주신다는 겁니다. 미리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한테 죽을까봐 어떡합니까? 근데 이게 뒤에 가니까
많은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어느 놈이 이거 찍었느냐, 이놈 잡아 죽여야 된다 했을 때 그 아버지가 일어나가지고 당신들이 왜 바알과 쟁론하려고 그러냐, 바알이 진짜 진이면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지 하면서 도리어 이 기드온을 막아주고 보여준 거죠. 기드온이 생각했던 염려, 기드온이 걱정했던 일이 안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염려가 참 많죠. 근심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여호와의 샬롬 되시는 평강의 하나님께 나가서 그 평강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는 발생하지도 않은 그런 일 때문에 염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적극적으로 순종해낼 때 그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적 모든 증거를 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 모든 증거를 보면서 다 알면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걸 적용하기 어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을 준다 그랬죠. 감당할 시험을 준다 그랬으니까 참 심히 어려워도 나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 있느냐. 근데 그런 말이 웃긴 게요, 한 사람 다 물어보면 자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나만큼 고통당한 사람 없고 나만큼 어려움 당한 사람 없고. 그 때문에 그런 말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기회를 준다 그랬으니까 믿고 나가는 것이고, 감당할 시험이라 그랬으니까 감당해내는 겁니다. 근데 감당할 힘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으므로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락되는 재물이 되는 것이고 경건함과 정결함과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일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도 내가 순종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는가? 혼자 하지 못하게 되면 이 공동체 힘으로 함께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오늘 기드온 사건을 보면 이거 말씀을 받은 건 기드온 한 사람이지만 가서 이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은 것은 10명의 종들과 함께 갔다 그랬죠. 우리 27절 다시 보니까 이에 기드온이 종 10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를 감히 백주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 이 밤에 행했다 이 말 이건 둘째치고 이 기드온이 종 10을 데리고 행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일에 협력한다는 얘기는 기드온은 자기가 아들이라도 아버지한테 걸리면 큰일 날지 모르는데 종이 만약 그걸 가담했다, 걸리면 정말 생사가 갈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종 10명과 더불어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도 신앙심이 있었던 그런 종들이 있었겠죠. 그들과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나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믿음의 동료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 있어서는 다 같은 마음을 품고 니는 아들이고 나는 종이다 그거 말고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바알의 단을 헐고 아세상을 찍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목하신 것으로 제사하고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그 제사를 드리는 일을 위해 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는 것. 이럴 때 우리가 더 쉽게 수월하게 순종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있어서 안 좋은 면에 있어서 본의되지 말고 서로 동참하여서 서로에게 신앙적 힘이 좀 돼야 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열애가 되고 빠져버리면 맥이 풀리는 겁니다. 나은 사람이 힘을 더하고 나은 사람 또 어깨를 들이밀면 그만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제일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드온과 10명의 이름 없는 종들과 같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고 오직 하나님 연락될 만한 제사를 드림으로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일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